할렐루야. 4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울왕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선하게 대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무리들을 마온 광야에서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블레셋의 침략 소식이 들려왔지요. 그래서 사울은 그 포위를 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이후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 요새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거느리고 출정하여서 다윗의 무리들을 잡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이제 용변을 보고자 굴로 들어가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굴 속 깊은 곳에 다윗과 군사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를 사울왕을 죽일 기회라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권면을 하지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줄을 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사울왕을 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쉽게 포위하여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었던지라 결코 그러한 악을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접해서 충분히 사울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증표로서 단지 사울왕의 옷을 조금 베어서 올 뿐이었던 것이죠. 겉옷자락을 베어서 증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사울왕이 굴에서 나오고 다윗도 이제 굴에서 나왔을 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자신이 사울왕을 해하려는 마음도 없고 악을 행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자신이 어떤 악도 꾀거나 죄가가 없음을 고백한 것이죠.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울왕을 해하지 않았음을 알고 난 이 사울왕이 소리 높여서 울면서 다윗의 의로움을 나타내주고 오히려 다윗을 축복해 줍니다.
오늘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후의 말씀이죠. 다윗에게 이르되 사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렇게 마지막에는 축복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 수 있을까? 특별히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볼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하는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잠언 16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 8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5편 13절에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삶을 살았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모든 삶의 억울함을 미움이나 해악을 끼침으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받기 마련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울왕은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나마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네, 우리의 삶이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악을 행하지 않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갔던 다윗을 저희들도 본받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